아멘. 오늘 말씀도 이제 빌립보 성에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생활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할 때 진실하게 이 사람과 친구로서 지내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대할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관점으로 사람을 대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사람을 진실되게 대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 내게 유익이 될까,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을 많이 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 중에 일부는 사람들을 대할 때 도구로서 자기의 삶에 있어서 이 사람이 유용한가 그렇지 않는가 그런 관점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진실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중심 사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옥이 다 풀리고, 그러면서 그 사건으로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할 때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된 그 사건이 중심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서두에 보면 그러면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가가 나옵니다. 이 사건은 한 귀신 들린 여인으로부터 이 사건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부터 18절에 보면 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다녔어요. 큰 소리로 외치면서. 사실 보십시오. 우리 16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6절부터 18절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여러분, 사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아니 틀린 말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딱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볼 텐데, 마치 왕이 앞에 쭉 가면은 왕 앞에 이 부하들이 막 나가면서 임금이 행차하십니다 이렇게 소리치는 것처럼 지금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앞에 나가서 막 외치고 있는데 도대체 바울은 무엇 때문에 그걸 못하게 했을까? 사실 이거 지금 귀신 들린 여종이 하는 행위들은 이 복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이었을 가능성이 많죠. 이 말 자체가 틀린 게 아니라 이 말 자체는 맞죠. 그런데 무엇인지 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방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그치게 하고 그리고 귀신을 떠나게 합니다. 왜요? 여종이 했지만 누가 지금 이 일을 주도하고 있어요? 귀신 들린 여종이죠. 사탄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높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을 찬동하지도 않고 그것을 돕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하여서 오히려 바울과 실라의 사역을 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16절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였다. 이 여종에게 있어서 귀신을 내쫓는 거, 그것은 굉장히 마땅히 했어야 되는 일이고 잘한 일이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여러분, 이 여종의 주인들은요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의 어떤 상식으로 보면요, 종이라 하면 목숨도 다 주인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주인들은 이 여종을요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에게 있어서 돈벌이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관점으로 봐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의 기준은 많은 것에 있어서 이것이 나에게 경제적으로 유익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 세상의 정신이 그래요. 이 시대의 정신이.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도 그러죠. 그 도시에 가면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한 미용실에 갔는데 제가 미용실을 정해놓고 머리를 안 자릅니다. 제 머리 갖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미용실에 비어 있으면 들어갑니다, 그냥. 그래서 그날도 비어 있는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잘랐어요. 그런데 미용실 아주머니들이 보통 말씀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거기가 이제 빌라가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빌라가 딱 있고 그 옆에는 바로 그 GS 아파트가 딱 들어선 데였어요. 근데 딱 그 아파트하고 이 빌라 사이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미용실이 초등학교 앞에 있는 거죠. 미용실 아주머니가 막 머리를 잘라주면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여기 이 초등학교가 어떤 초등학교인지 아냐. 그러면서 이 초등학교 학부모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 딸이 이 미용실 아줌마 딸이죠. 이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초등학교를 딱 가니까 어느 순간이 되니까 애가 친구가 없대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막 울고 들어와요. 너 왜 우냐? 딱 물어보니까 애들이 자기랑 안 놀아준대. 왜 안 놀아주냐? 아니 친구들은 다 저기 아파트에 살고 나만 빌라에 살아가지고 빌라에서 사는 애랑은 같이 놀지 마라 그랬대. 그 아파트에 사는 엄마들이. 그러니까 이 미용실 사장님이 그랬다고 해요. 딸한테 야 내일 가서 애들한테 다 물어봐라. 너희들 중에 아파트 주인 손들어 보라고. 그리고 우리는 저 건물이 다 우리 거야. 그렇게 말해라. 아니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애가 학교 가서 그렇게 딱 말했는데 그 다음부터 아파트에 있는 아줌마들이 엄청 챙겨주더래요. 굉장히 씁쓸한 얘기죠. 그러니까 요즘의 시대는 어때요? 그 도시에 유별난 엄마들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애들이 어때요? 애들이 유치원 때부터 뭘 구분하냐면은 너는 아파트 살고 넌 빌라 살고 이걸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나한테 경제적으로 유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사람들을 많이 관계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만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습도 그렇지 않아요? 이 여종을 어떤 관점으로 봐요?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얘가 정말로 내 종인데 얘가 이렇게 가치 있게 사느냐 못 사느냐 그런 건 관심이 없어요. 사람을 보되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내 경제적인 유익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인간관계를 할 때 나한테 도움이 안 되냐.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는 전혀 관계가 없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삶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주인들이 그렇게 해서 고소를 하고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가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상관들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주인들이 이러면 그 사회에 상관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도자들이 되겠죠. 그러면 아니면 또 관리들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이라도 조금 바르게 하면 모르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부터 우리 2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우리 23절까지 읽을게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긴 하지만은 지금 누군가가 이렇게 고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고소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고소인이 말하는 그 말이 진짜 그 말이 맞는가 판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빌립보 성에 상관들이라고 되어 있는 이 관리들은 어떻게 해요? 바로 그냥 이 사람들이 막 흥분해갖고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옷을 찢고 매를 치고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관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여론을 먹고 사는 사람들. 그것이 시십니까? 옳은지 옳지 않은지 그건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자기 인기가 중요하고 자기 무리들의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측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효율성으로 대하셨다고 한다면, 그래서 바울 사도도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에 어떤 것이라고 그랬어요? 전도에 미련한 거라 그랬어요. 진짜 바울이 전도가 미련한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진짜 전도처럼 효율성이 떨어진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럴 때 막 있잖아요. 야, 그냥 하나님 말이야. 한 사고를 내갖고 말이야. 그냥 차라리 돌아오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할 때 있죠. 하도 안 돌아오니까. 근데 어때요? 하나님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이놈도 보내고 저놈도 보내고 계속 그래요. 계속. 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효율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람으로 취급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법을 깨트린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다. 완전한 아름다운 이 세계를 만든 것을 깨트려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제가 홍콩에 있을 때, 이 코로나 때는 시내를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하도 이게 막 벌금을 막 매기고, 뭐 갈 데도 없고. 이제 저기 한 30분 나가면 바닷가가 있어요. 바닷가에 가면은 경찰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마스크 안 쓰고 다녀도 돼. 너무 답답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바다에 한 번씩 갔습니다. 바다에 가면은 애들도 없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모래성을 싸는 거, 모래성. 모래성을 막 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거를 홍콩이 제일 늦게 이 코로나를 열다 보니까 한 3년 정도 모래성을 쌓다 보니까 제가 나름 굉장한 실력자가 됐습니다. 진짜 제가 모래성 잘 쌓아요. 아주 진짜 멋있게. 그래서 이제 코로나 좀 풀렸을 때 해변에 가서 모래성을 쌓는데 진짜 뭐 한 제 키만한 거를 다 만들었어요. 맨손으로 막. 너무 예쁘게. 이게 막 옆에 있는 외국인들이 사진 찍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야, 내가 유튜브에 나오는 건가? 하면서. 근데 그렇게 하고 이 친구들이랑 왔을 때 저기서 간식 먹고 해라 그러니까 애들하고 모래성 만들다가 간식 먹으러 다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맛있게 먹고 그런 다음에 쫙 돌아왔는데 내가 지금 한 서너 시간 동안 쌓은 모래성이 굉장히 작아지고 이상해진 거예요. 딱 보니까 옆에 있는 조그만 놈들이 와갖고 야, 성이다 하면서 무너뜨려 볼까 하고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이게요, 사실은 모래성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와, 근데 마음이 엄청 상하더라고요. 한국에 들었으면 야, 너 이리 와봐. 그래서 막 혼날 텐데 이건 이제 말도 잘 안 통하고 저놈들은. 여러분, 아주 작은 모래성도요, 자기가 애써가지고 쫙 만들어 놓으면 그게 무너지면요, 마음이 엄청 상합니다. 이걸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파괴하고 우리가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이 세상을 깨트려버린 사람들이에요. 첫사람 아담만 그랬습니까?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질서를 파괴하고 온전히 세우지 못하는 일들을,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바로 이 사람들, 이 성에 빌립보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못 세우더라도 비슷한 공의와 정의라도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좋을 대로 세워진 질서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빌립보 성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모든 사람이 이렇게 황당한 경우를
경험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똑같은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 민수기를 다 새벽에 다 봤는데 민수기에서도 그러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모두가 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소수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민수기에서 인구조사를 2번 하죠. 출애굽을 한 다음에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럴 때 전체 인구가 한 60만쯤 됐답니다. 남자 성인들이. 그런데 출애굽 1세대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죠? 2명이요, 2명.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고 나머지는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는 굉장히 소수란 얘기예요. 빌립보 성이 모두 다 무질서 가운데서 있었던 성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굉장히 그들의 삶의 결과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 그들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유도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이유고, 그리고 그 과정도 말이 안 돼요. 제대로 재판받고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25절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매 맞고 들어왔잖아요. 신음소리가 난 것이 아니고 찬송소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실 이렇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앞에 부분을 생각하면 빌립보 성에 어떻게 왔죠?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끌려서 마게도냐 왔고 빌립보 성 온 겁니다. 근데 빌립보 성 왔었는데 빌립보 성에서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그랬어요? 없었다 그랬어요? 없었죠.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기도할 자리를 찾아간 거예요. 유대인 한 명 없었던 성입니다. 그리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수일을 지나도 복음 전할 사람이 없는 그런 성이었어요. 겨우겨우 만난 사람이 자주장사를 루디아였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 일을 당한 거예요.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냈더니만 이 주인들이 고소해갖고 두드러 패고 그런 다음에 감옥에 집어넣은 겁니다. 너무나 황당하잖아요. 억울하기도 했겠고 육체는 매를 맞아갖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비상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어떨 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바울과 실라가 자신들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고 내가 이 학교에 들어가서 무엇인가 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나의 프라이어리티, 첫 번째 우선순위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거기 가 있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여기 와 있다. 그러면 관점이 어디 있어요? 관심이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일이 잘 돼도 그의 관심은 뭐냐면 이 일이 잘 되고 있는데 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잘 되는 것이냐. 일이 안 되고 있을 때도 이 사람들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이 안 되는 것이 진짜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안 되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어떤 일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왜요? 세상의 상식으로는 계산될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계산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바라보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세상의 상식대로 안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 주님의 시선이 어디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빌립보 성에 오기 전부터 그랬지만은 빌립보 성에 와가지고도 가장 궁금했던 게 뭐가 궁금했겠어요?
빌립보 성에 어떻게 왔죠? 그렇죠.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와서 우리를 도우라! 누가 그랬잖아. 마게도냐 환상에서. 그죠? 그러면 빌립보 성에 들어와가지고 제일 궁금했던 게 누구겠어요? 그 사람이요, 그 사람.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사람이 누굴까?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의 관심은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꽂혀 있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누구냐? 와서 우리를 도우라. 감옥에 갔어도 그들의 관심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누구한테 지금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우리는 누군가? 그들에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지금도 답을 안 나왔어요. 지금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왔다라는 사실은 부인하지 못해요. 상황은요. 일반적인 상식적인 상황으로 보면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용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맞아요. 인간의 지혜로는 지금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들의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 누굽니까? 아마 그들은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새롭게 해 주십시오. 제가 스데반 집사를 돌에 쳐 죽인 것처럼 저들도 나를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이렇게 매로칩니다. 주님, 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럴 때 찬양이 나오지 않겠어요? 왜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 영혼들을 보면서 누구를 보는 겁니까? 나를 보는 거죠. 과거에 회심하지 못하여서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다음에 죽이고 다녔던 나예요. 근데 그 나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자기가 돌로 쳐 죽였는데 자기가 이제 돌 맞고 있잖아요. 그 은혜가 너무 큰 겁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예수 전하다가 내가 감옥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 간수 같은 사람이었고 내가 저 관리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나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전하다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회심 사건을 기억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너무나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그는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기도 중에 내 삶에 대해서 한탄하고 싶고 막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네가 누구인지를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는지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요. 상황은 굉장히 안 좋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찬양하겠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이 길을 걸은 게 아니니까. 내가 이 전도 여행을 출발했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왔으니까 주님, 지금은 내가 계산이 안 됩니다. 내 감옥에 들어와 있으니까 난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행해 주십시오.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만 바라볼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다른 때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그 기도 제목을 계속 우리에게 남겨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러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게 하셨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나의 도구로 내 삶에 있어서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당신께서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쳐가는 정거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종착지입니다.
그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 너무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주님께서 이 빌립보 감옥에 역사해 주셨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다 찾고 다 풀려나요. 사람들이 그리고 다 도망갔겠죠. 다른 죄수들은. 그러고 나서 졸고 있다가 간수가 잠에서 깨어났는데 이 감옥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죄수들 안 보여요. 당시의 법으로 의하면 간수가 자기가 이렇게 감옥을 지키다 이런 일을 하면은 자기 목숨은 이제 끝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간수가 자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막아서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7절부터 한번 볼까요? 27절, 28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계속이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간수도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낮에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전했던 그 내용, 이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는 자들이다, 이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간수 입장에서도 자기가 거의 죽은 목숨인데 이 핵심 죄인들이 도망가지 않았잖아요.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아,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는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얘기는 이런 얘기 아닙니다. 내가 이 죄인들이 다 나가버렸는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만약 그런 질문이었다면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바로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겠어요? 내가 너 살빵 먹으면 모르겠지만 주 예수를 믿어 이렇게 말했겠죠. 그런데 이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까요? 질문이 아니고 말 그대로 지금 간수가 질문하는 거,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구원에 대한 얘기를 물어본 겁니다. 구원에 대한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나는 이미 죽어야 되는 입장인데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당신들의 모습을 보니까. 왜요? 그 감옥에서 그렇게 찬양하고 그랬을 때 이 문들이 다 활짝 열리고 당신들 누구입니까? 당신들에게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요, 간수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누가 들었다고요?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똑같이 어려운, 지금 누가 들었냐면 죄수들이 듣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다 어려움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그 김 집사님이 그 가운데서 이 정도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 가운데서 꿋꿋이 성실하게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거 누가 듣고 있다고요? 죄수들이 듣더라. 내 옆에 있는 학교라면 학교 친구들이 듣고 있고요. 회사면요, 내 회사 동료들이 듣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것도 듣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면요, 그것도 듣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전도를 하려고 전도하는 그 자체, 그 귀해요. 근데 더 귀한 게 뭐냐면 내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잠겨 있어야 된단 말이죠. 내 일상의 삶에 있어서 전도할 때만 친절하게 그런 게 아니고
저 사람은 이 총동원 전도주일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안다잖아요. 언제 하면 5월 근처가 되면 긴장한대요. 대부분의 5월 달에 총동원 전도주일이 교회들 하니까 저것이 오라고 할 때가 됐는데 가을에 추수감사절 근처가 되면 안 돼. 또 오라고 할 때가 됐구나. 왜요? 그때만 친절해. 나한테는 대면 하다가 한 4월부터 친절해져. 때가 됐구나. 근데 진짜로 전도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아니 4월이 됐든 5월이 됐든 뭐 10월이 됐든 11월이 됐든 야, 저 사람은 저 사람 정말 야 달러. 그러죠? 그래서 회사에 그러지 않습니까? 야, 내가 이 부서에서 20년 근무를 했는데 야, 너는 뭐가 다르다. 예. 내가 이 부서를 지나간 집사도 받고 장로도 받고 권사도 받는데 야, 너는 다르구나. 넌 진짜 같아.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똑같은 삶을 걸어가지만은 그에게는 기도와 찬송이 있었던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있는 게 아니고 기도와 찬송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존해요. 그의 시선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관심이 있고 사람들이 유익을 가지려고 하는 거기에 시선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뭘 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관심 갖는데 자기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못 되고에 대해서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것을 보는 재미가 있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바울과 실라를 봤던 간수가 있고요.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뜻을 누구에게 알려줍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를 잊지 않고 기도와 찬송으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겁니다. 마게도냐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간수장이었죠. 간수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나가서 자기 모든 가족들에게까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잘 보면 이런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적극적으로 많은 전도팀이 와서 그 마을을 복음으로 휩쓸고 가서 그 마을이 복음화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선교지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그렇게 안 일어나고 어느 딱 한 사람의 기가 막힌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한 사람이 변화돼서 마을이 전부 다 돌아오는 역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셈법은 이 세상의 셈법과 다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평생에 내가 사마리아에 있었던 그 여인 있잖아요. 한낮에 아무도 보기 싫은데, 만나기 싫은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 만나려고 그 시간에 굳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통과하지도 않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그 시간에 그 여인 우물에서 만나셨단 말이에요.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동네 사람들 만나기 싫어가지고 그 시간에 온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달려갔어요? 동네로 달려갔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딱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그 마을에 그 한 명이 된다면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쓰실 바 다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원하는 이 위치에 올라가고 저 위치에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니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는가에 그 초점에 맞춰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요 시기에 쓰려고 했는데 딴 데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랑 이 성가대, 이 호산나 성가대, 또 임마누엘 성가대 잘 보세요. 찬양할 때 보면 지휘자한테 강히 집중한다. 이게 안 보는 것 같지만은 지휘자가 샥 하면 저기서 또 딱 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지휘자 되시는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가지고, 야, 내가 너 그 회사에 보낸 이유는 바로 이때를 위함이야. 그때 하나님께 딱 신호 보낼 때 짠 하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눈 팔고 있으면은 다 들어가는데 혼자 못 들어가요. 그럼 창피하잖아요. 딴소리 내면.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쓰실 때 그렇게 쓰신다고. 세상엔 어때요? 힘이 있어야 돼, 권력이 있어야 돼, 숫자가 많아서 무슨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안 그래요. 아무도 봐주지 않은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그 성이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리스도 예수로 가득 차 있는 은혜 충만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그리고 한 구역을, 그리고 한 교회를, 한 지역을 주님께서 돌이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 있는 사람의 삶의 특성을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한 거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돌멩이로 다 맞아갖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버려움 당했잖아요. 근데 희한한 게 1차 전도 여행 때는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과 같은 행동 안 했어요. 35절부터 마지막 40절에 보면은, 아, 저 사람이 이제 풀어줘라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면은, 이전에는 어떠냐면 풀어줘라 그러면 그냥 가시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되냐면 37절 한번 볼까요? 3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은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요 다음부터 보면 한 번씩 바울이 이 로마 시민권을 이렇게 써먹어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왜 그 앞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럴 거 아닙니까? 이 바울의 전도 여행에 계속 따라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진작에 나 로마 시민권자를 해갖고 매 맞기 전에, 감옥 들어오기 전에 말하지 말이야. 다 맞고 나서 지금 왜 이거를 시비 거는 거야? 바울은 왜 갑자기 로마 시민권 얘기를 하면서 이거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났다가 이번 건은 너무 억울했을까요? 이번에 좀 매를 세게 때렸을까?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39절 우리 4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빌립보 성을 바울이 떠나갔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뭐하고 갔어요? 위로하고 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생각했던 것, 바울이 생각했던 것은 교회를 생각한 거예요. 나중에 루디아로부터 시작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남겨놓고 가는 지체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풀려났기 때문에 그냥 갈 수 있어요. 근데 이대로 갔다가는 자기를 도와줬던 루디아, 아무도 없네. 루디아 한번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 여종이 예수를 믿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몇 명입니까? 루디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귀신 들었던 여종 하나 있잖아요. 그리고 세례받은 사람 누구예요? 간수장 식구들, 간수 식구들. 이 상태에서 그냥 풀어주니까 가버리면은 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 여종의 주인들이 성에 이렇게 소란을 일으킨다고 해서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하고 동조한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어려움을 당할 거 아니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생각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떠나가. 나는 떠나가면 괜찮잖아요. 근데 나는 떠나가지만은 교회가 남아있다. 소수죠. 아주 소수가 남아있죠. 그렇지만 그들이 복음에 있어서 보호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사용했어요. 왜 사용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떠한 권한도, 나에게 주신 물질도, 나에게 주신 명예도, 나에게 주신
달란트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아무 때나 로마 시민권 카드를 꺼낸 게 아니에요. 교회를 살리는데 필요가 다 생각되니까 로마 시민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자를 죄를 묻지도 않고 때렸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떠나더라도 간수와 세례받은 그 가족들 건드리지 못해요. 자유상사 루디아 건드리지 못해요. 그들이 거기서 교회를 이루어서 예배해도 관리들이 어떻게 하지 못해요.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보내셨는가? 우리가 명확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중심이 있어야 이 일이 가능해요. 나에게 있는 것도 주님 위해서 써야 하고 나에게 없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충만해질 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시작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되면 우리 아이들도 변화돼요.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들의 중심이 바뀌어요. 중심 푯대가 바뀌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요. 인생이 그냥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그들의 심장 가운데 거할 때 가능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중심이 될 때 가능합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실까? 계획한 대로 수련회가 성경학교가 안 돌아가도 그때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프로그램은 망가져도 복음이 망가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살아계시니 하나님 나의 언면이 오늘에도 그리스도 예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큰 일을 이 시대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입니다. 지금은 어려운 시대예요. 저와 여러분 교회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교회가 교회될 때 참된 부흥이 돌아오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그때 눈에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대면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십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믿으며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이 여름날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주 친밀히 바라보고 주님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